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 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백성들을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약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시온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말씀을 주시는데,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죄를 우리가 지면 죄의 보응을 받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 왕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놨는데 영적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셔서 예수님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2장을 보면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시온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왕이 잘 되면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볼 때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아간이 범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왕이 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다 벌을 받게 되고, 왕이 잘못하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번에 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인구 조사는 다윗이 했는데 백성들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자매. 그래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시온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내리고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재앙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그 재앙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그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거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범죄하면 감옥에 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므로 주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보응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죄의 보응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징계하고?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언약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언약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고 언약 안에 들어와야 주님이 우리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뭘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2절을 보세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데 단비처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맺히는 거. 이슬이 뭐예요?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유적으로 편해서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하는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을 골로새서 1장 6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부어주면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게 본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오직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왜? 도와줄 인생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예요. 생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생수예요. 그래서 남은 자에게 어떻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느니라. 자기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체의 강건함을 준다고 하는데 육체의 강건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 우리가 저주받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건데 그 새 생명을 받아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되어나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산 소망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제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산 소망, 이 산 소망이 영생의 소망.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뭐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사상에서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지 말고 이제는 본문의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왜 그러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겠다. 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내가 무별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리라 그랬다.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축복했던 거예요. 그 축복이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땅을 돌봐요? 하나님의 땅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65장 9절을 보세요.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어요. 왜 돌보시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때문에 돌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65장 9절을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할렐루야. 초장은 양떼를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땅을 돌보신다는 것은 육적으로 이 세상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땅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 심령을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어디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땅은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래서 약속의 땅 안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말씀을 우리 심령밭을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의 땅 여러분들을 개간해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야 그 심령이 좋은 심령이 되지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에 좋은 씨를 뿌려서 그때부터 좋은 땅이 되면 거기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뿌려요?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뿌린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인데 여기에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실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100배 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배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통해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이른 비 내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자, 복을 연다는 것은 하나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는데 내 땅에 때를 따라 내 땅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밭에 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니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교훈의 말씀을 시온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지금 시온의 백성들에게 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면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자라난다고 하시는데 자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밭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누가 생명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고 곡식을 결실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자라나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이라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말씀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하시는 거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밭이요. 심령의 밭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담비를 그 심령에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앞에 자 거두게 하신다는 걸 말씀. 갈라디아 6장 6절 보고 6절에서 8절까지 육체로 심는 자는 썩을 걸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적당히 비를 내려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러므로 비를 내려주실 때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적당한 때 적당한 비를 내려준대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게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딱 맞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 은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열려지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맞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분명히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담비를 내려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서 그 담비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준다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지 않냐고 소화가 되지 않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등기체당 가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줄 때 흡수를 해야 돼.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영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비를 부어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 들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흡수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구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불이 내.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주위에서 다 포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포위할 텐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예? 그러면 그때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리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줘서 다시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혼탁하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름 준비하냐 아니면 안 해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비를 부어줄 때 그것을 채워져야 돼. 그래서 급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급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영광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요. 잠언 16장 15절 보면 왕의 희색은 얼굴은 이 왕의 희색이라는 건 얼굴을 이야기하는 건데 생명을 뜻하니까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마음에 주셨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택을 입는다는 거.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시온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시온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나면 시온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야다해. 히브리어 야다한다는 건데 야다한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면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안 들려와. 그러면 지금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하나가 되어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 되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걸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게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설교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 그거가 그렇게 아는 게 그런 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내려준다는 거예요. 늦은 비까지도 다 늦은 비는 뭐예요? 결실을 위해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로 털실하게 넉 달이 못 되어 출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 열매가 되었어.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인데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보응을 받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면 큰 유대가 먹은 희수대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가 다 물질을 뺏어가잖아요. 예? 물질을 마귀가 뺏어가는데 그 물질을 뺏어간 거 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들려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욥을 봐야 욥이 마귀가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보다 더 해줬어요, 아니었어요? 욥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실제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유형적으로 사는 거냐, 실제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내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 소리잖아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것은 난 지옥에 가서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악한 소리예요? 예? 그렇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소리를 해. 그 누가 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회개하고 와서 네가 구원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요? 주님이 아쉬워요. 아, 내가 구원 받으려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22장 6절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러므로 시온에 있게 되면 거룩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경외함으로 다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이 허락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24절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1절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언약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면 그와 같이 기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새 언약 일꾼이어서 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간 동안 죄가 다 도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그것까지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가보세요. 육 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고 모든 걸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뭘 기다려요? 네가 내 안에 먼저 들어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들어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분은 어디서만 일하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예수 잘 믿겠어요. 그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죠. 원수들을 다 짓밟아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단비를 기다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흡수하여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우리 주님이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